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바쁘게 돌아서는 뒷모습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하루 종일 걸어만 가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해서 마태 24장, 그 다음에 13장, 21장에서 이 세 권을 아주 계시록에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현재 엄청난 이단이 하나 남아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 가지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렸는데 알고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큰 잘못된 해석을 범하는 정통교단의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국어책처럼 봤을 때는 언제나 정답은 하나지 두 가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어느 한 구절만 딱 따서 그렇게 해석해도 아주 무리가 많이 됩니다. 한 구절만 따면 되지 않고 반드시 앞에서 뒤로 문맥을 이어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씨 뿌리는 비유 끝부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도 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떼놓고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지만은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보게 될 경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는 알곡에 대한 등불 비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류가 창조했기 때문에 앞뒤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고적처럼 한 문맥에 따라서 문단을 나눠서 주제를 정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보는 비결이고, 그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내 씨앗이 있는데 내 마음, 내 밭에 뿌려지는 것을 예화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 속에 천국과 지옥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말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네 종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곧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 이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내 씨앗을 뿌렸는데 내 밭에 뿌려졌어요.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해도 믿지 못하고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말하면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이지요. 허락이 안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이단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대표적 이단은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서 말해줘야 되는데, 비유는 아무나에게 풀어주지 않냐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풀어준다 하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풀 때 그들이 다 비유로 풉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유로 푸는 자를 제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이 아닌 비유로 성경을 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천국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해석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환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그대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도 있는데, 환상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도 꿈에 꾸어진 것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꿈에 대한 해석도 성경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 같은 경우도 예언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구절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신기하게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본문만 가지고 비유로 바로 적용시켜서 보자면 뜻 해석이 다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보되 장절 없이 앞뒤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볼 때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국어책처럼 볼 때 성경의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아나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 보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자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더라고 말이죠.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듣고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맹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중요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란 천국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 곧 천국 말씀 비밀입니다. 곧 천국 말씀이란 성경의 비밀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인데, 성경의 비밀은 곧 성경은 영성을 중심한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계시록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란 육체를 가진 세계가 아닌 영적 존재가 사는 세계인데, 그 영적 존재가 사는 세계란 부활체 또는 변화체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체가 사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 가운데 부활체와 영체, 변화체와 육체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과 왔을 땅에는 반드시 육체는 없고 부활체 또는 영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세계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보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천국의 비밀은 육체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것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를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비유로 보지 않고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그대로 보고
환상은 환상으로 보고, 예언은 예언으로 보고, 인용은 인용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천국 비밀이 열려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성경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성경이 왜 비유로 보일까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명확한 뜻을 이전에 잘못된 관점에서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선입견이 남아있어 그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 뜻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보도록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비유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환상이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비유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유가 아닌 거죠. 비유를 따로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씨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해서 길가부터 내밭에 대한 비유가 출발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씨앗을 뿌려 받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라. 말씀을 듣긴 들었죠.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듣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라.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 말씀을 빼앗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상실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은 구원을 얻으려고 가는데 구원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말이죠.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못 들었다고 구원이 빼앗깁니까?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해서 빼앗기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가? 교회 다니면서 찬양과 기도만 좋아할 때, 찬양과 기도만 좋아할 때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형식적, 영적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한다, 기도한다, 예물 드린다, 찬양한다, 집일주 드린다.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중심하지 아니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찬양과 기도 중심에서만 가다 보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향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큰 재앙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교회인데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큰 재앙 같고 영생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가 찬양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 기관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교회 계획에 대한 열정을 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동료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게 되면 교회에 있는 열정이 있지만 말씀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자라지 못하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12절에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 안 믿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 믿는 순간 원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 주님의 옷으로 옷 입혀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삶, 말씀에 통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미래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될 경우는 그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옷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데 상급 때문에 그랬을까요? 상급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서 상급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는데 천국이 훨씬 상급 없을지라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 아벨부터 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 삼다 보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요구,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면서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도 천국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제자들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뼈에게서 찾는 자가 적은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구원의 길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빼앗아주면. 그래서 이 교회 속에 있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길가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말씀을 상실한 사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 말씀에 따른 순종이 없이 은사만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도 길가입니다. 은사와 말씀이 양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은사도 있으면서 말씀도 있고 은사의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고 표적을 볼 때 사람들이 더 잘 믿기 때문에 주여 말씀 위에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영혼, 정신, 생각, 마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길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은사 쪽만 관심 있고 말씀 쪽에 관심이 없으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치료가 되고 많은 사람이 나가서 회복해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버틴다 할지라도 그건 유기구원이라고 말이죠. 물론 유기구원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갈 수 있으면 더 잘 갈 수 있죠. 할렐루야. 다만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결합되고 결합된 말씀이 그 영혼 중심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때 아니할 때 그 영혼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데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병행될 때 합당한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둘 다를 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길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제하는 능력, 권능을 주어서 그가 나아가서 그 일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 늙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데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왔다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의 신앙 속에는 주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는 육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육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육적인 것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육적인 것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도 주의 말씀에 부족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주의 말씀에 부족하니 둘 다 육의 것만 먹고 마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자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말씀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성도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의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란 말씀의 기쁨도 있지만 말씀 때문에 실현당할 때 주님을 배반하는 자,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배반하고 떠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다,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에게서 주님을 배반한 자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도 사람이 다니죠. 사람 냄새 나죠. 돈 냄새 나죠. 욕심 냄새 나죠. 인간 냄새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마찬가지고 다 인간적 냄새가 나요. 교회 밖에도 시험이요 교회 안에도 시험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교회는 더러운 자가 교회를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받으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곳이지 거룩함이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와서 더러워진 상태에서 점점 깨끗하게 돼가고 부정한 자가 와서 점점 깨끗하게 돼가고 때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사람들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화가 되어져서 점점 나아져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만 있다든가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허물이 많으니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자기 허물도 보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강력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곡이 되어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만날 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바위 위에 있는 신앙이다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험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없는 데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두는 본인이 문제. 어떠한 장소로 가도 어떠한 사람 만나도 어떠한 대상을 만날지라도 내게 시험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시험에 안 들어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연단이 되어져 있다든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가 좀 닫혀서 분별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대상 속에서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험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자기는 부족한데 남이 완벽하고 남은 완벽한데 나는 부족하고 이런 관점에서 평가, 판단, 비교, 자존심,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아예 없어요. 예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시험에 늘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뿌리가 없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뿌리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정착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멀리 뻗어가고 시냇가의 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면서 그 위에 나무가 튼튼해져가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다 튼튼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타도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지켜 살다 보면은 여러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신앙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태풍에도 신앙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언어와 조그마한 말과 조그마한 조롱 희롱의 말에 신앙이 다 흔들려요. 내 육신의 자존심 상하는 부분을 건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물질에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건들면 신앙이 흔들려요. 가족이나 자녀 또 환경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살짝 건드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하게 되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건 신앙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위에. 바위 위에는 흙도 얼마 있지 않고 물도 얼마 있지 않고 뿌리도 안에 내려가서 흙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서는 그 흙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련 만나서 곧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는데 다 핑계대면서 누구 탓이라고 하면서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교회를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배반하게 되죠.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분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분도 다른 사람의 시험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 시험을 주기도 하는데 자기는 시험을 절대로 안 준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이죠. 교만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 위에 있는 신앙에서 더 깊은 단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세상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내게 세상으로 돌아오라 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시련이 주어지고 자기가 먹은 마음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시련이 주어지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없어 더욱더 시험 속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삶이 티끌을 나는 것과 티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고난 없는 인생은 아주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고난이 있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다 시험이 있다. 다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시련과 시험을 자꾸 겪다 보면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를 자꾸 갖다 보면 인내가 연단이 돼서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험들은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자그마한 시험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완벽한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힘들게 할까? 나에게를 향해서 시험 주는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다 신앙인들이라도 주를 믿는 사람이라도 내면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 또 시험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 가운데 신앙이
시험이 있고 물질이 많아 살아도 다 시험이 있어요. 예. 내가 스스로 마음 먹는 그런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연단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고 너희의 신앙, 너희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난, 신앙의 연단, 신앙의 시련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받으면서 가려고 해야 되고 견디면서 가려고 하면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시험아 오라. 그러나 나는 너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면 되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고 절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 세상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귀와 멀리 떨어지고 세상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시기질투가 반드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이름이 없습니다. 행복이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기를 꺼내들고 대적하면서 시험아, 네가 왔느냐? 내가 너와 싸워서 반드시 극복하고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리라. 이렇게 말하면 다 이겨지게 되어 있죠. 바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 당할 때 배반해버립니다. 배반해버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감정을 중심한 신앙이다 보니까 그 물질을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는 중에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이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들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쭉 흘러가면서 31절, 32절, 33절 이어가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공중의 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채워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걱정이 되는 거죠. 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까? 다 드린 다음에 어느 집에 살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일부만 드립시다. 일부는 숨겨둡시다. 그리고 상의를 해서 숨겨뒀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 아내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일찍이 그가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죠. 신앙은 바위 위가 아닌 옥토에 뿌려져야 되죠. 옥토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져 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욕과 자랑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오고 세상적 시험이 오고 남과 비교를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해. 믿는 사람은 물질이 연약해져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향락과 부귀영화를 중심해서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보이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천하게 보이죠. 그래서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주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신앙이 상실된 겁니다. 신앙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는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보면 아담도 믿음의 사람이요 가인과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마엘에서 유다 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육의 소욕을 중심해서 세상의 소욕을 중심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말씀이 없는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안 흔들린다. 볼 수 있죠. 14절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결실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에 결실이 없는 자.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다른 것이 딱 생각이 떠올라서 막아버리고,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다른 것이 올라와서 딱 막아버리고, 어찌 믿음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서 신앙의 생각을 못하겠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연초에 작전기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40일 작전기도를 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일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기도보다도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하실 거예요. 육신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육신적 노력만 열심히 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걱정되지만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 신앙에 대한 결실이 없는 것이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자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는 중에, 신앙생활한 중에, 주일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직장에 대한 생각과 물질에 대한 생각과 재밌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게 하고, 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지만은 이것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어, 믿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넉넉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쪽에 매이면서 사라져갑니다. 신앙반, 세상반이죠.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은 성경에 딱 이해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 못한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예수님도 절반 정도 걸치고 살아야죠. 바울도 절반 정도 거치고 살아야죠. 베드로도 절반 정도 거치고 살아야죠.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그들은 능력받은 분이 아닙니까? 예,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싸운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싸운 거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싸운 것이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물질의 욕심과 싸운 것이죠. 싸워서 그 다음 단계인 물질, 욕심, 이생의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신앙의 가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가치보다도 그쪽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내면의 갈등이 없이 달려갔을까요? 아니죠. 내면의 갈등이 늘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싸우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상적 욕구와 매일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싸우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죠. 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가시떨기란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이 없는 자인데, 신앙의 삶의 염려를 더하고 재물에 향락을 더하는 것을 가시떨기 밭이라.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생의 염려가 많습니다. 이생의 염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구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마입 중심으로 가면 이방인들의 중심된 삶이고, 먹마입 중심에서 구하면 그것이 이생의 염려라 볼 수 있죠. 재물을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가지고 돈으로 생각해서 자기 미래만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볼 수 있죠.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물을 뒤로 하고 저축하고 집을 사고 노후 자금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에 더 신앙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끝나고 바로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노년에 이렇게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집을 이렇게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것들을 목적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재물을 중심한 삶은 가시떨기 신앙입니다. 향락을 중심한 신앙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갈까? 아니면 연휴가 들어있는데 어디에 놀러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죠.
연휴가 끼어 있는데 저 타지에 가서 예배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를 할까? 고민하죠. 여행을 갈까? 아니면 집에서 고민합니다. 고급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저렴한 음식을 먹을까? 육체 만족을 추구해서 귀를 만족하게 하고 입을 만족하게 하고 눈을 만족하게 하고 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추구를 할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온유하면서 낮으면서 절약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까? 예.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보탭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라. 예. 근데 우리 몸이 이해를 못하고 살이 쪄버리죠. 예. 몸이 이해를 안 해요. 몸만 이해를 해주면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을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 양립하면 안 될까요? 신앙도 가고 선악과도 가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마다 보면 잘 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은 둘 다 합쳐서 하나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선교지를 한다든가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구제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위치 가지고 제가 제 능력 가지고 제 소득하는 능력 가지고 이 정도밖에 구제를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선교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은 크고 마음의 열정도 크고 신앙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큰데 주님 이 정도 갖고만 양이 안 찹니다. 선교지 덮여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 덮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 한 가지죠. 물질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적 목적 때문에 물질을 도구로 쓰고 육신의 건강도 도구로 쓰고 육신의 지혜도 다 도구로 쓸 수 있는 신앙의 목적 한 가지. 주여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이 하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줍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라고 그럽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눠주지라 그럽니다. 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서 곰이 됐습니다.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 다 나눠주면 나는 무엇 먹고 사나? 곰이 됐습니다. 내 노년은 어떻게 되나? 곰이 됐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결혼하나? 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염려는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돈을 좋아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물질을 써야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게 되면 너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어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신앙이 먼저고 신앙을 목적에서 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대가 흘러갈수록 예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잘 삽니다. 물질도 과학도文明도 취미도 지혜임도 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잘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온 세계를 넉넉하게 만드셨나이다. 이것보다도 세상 향락 속에 빠져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적어집니다. 간절함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상고하는 줄어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눈의 욕심, 손의 욕심, 배의 욕심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믿고 인내하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요구를 하시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깊게 세상이 더럽게 보이고 믿음이 얕을수록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은 한마디로 결실입니다. 결실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결실입니까? 신앙에 대한 결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삶에 대한 결실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교회 다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뭔가 복을 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라는 표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나 세상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어요. 경건할 수 있어요. 구제 많이 할 수 있어요. 하고도 안 한 척 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께서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실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한 대로 인내합니다. 그것을 말씀에 따른 결실이라 그럽니다. 그게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정도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무엇에 대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물건을 살 때 말고, 사람을 대할 때 말고, 집 살 때 말고, 집 팔 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성경으로 그대로 인정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내 생각을 접고 내 경험을 접고 내 의견을 접고 내 모든 지식을 접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무릎 꿇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성서라 하면서 모든 종교에서 쓰는 교리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고 종교에 있는 교리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혼데 그렇게 써놨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신화로 보이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인이 했던 교훈서 정도로 봅니다. 4대 성인에서 공자, 석가, 명자, 예수, 마호멧, 이렇게 해서 성인의 한 판으로 예수를 봅니다. 성경도 성인이 했던 교훈 정도로 봐요. 그렇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로 보면서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주어진 단군책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단군이 생기기 이전부터 아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알곡의 출발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 선입견을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건 종교가 될 수도 없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죠.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할 수도 없죠. 과학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적 발달과 과학 발달이 많이 됐지만 피를 못 만들죠. 피를 못 만들어요. 인간의 두뇌의 모양을 본을뜨기를 하지만 피를 못 만들죠. 가장 중요한 피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못 만들어요. 분석은 하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의 과학은 현재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게 유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이 아닌, 과학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의 대상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이해가 되고 순종되어지죠. 그럴 때 좋은 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 알고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죠. 우주 폭발 가운데서 어쩌다가 우연하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지구가 우연찮게 사람의 모양은 다 사람 같고 짐승의 모양은 다 짐승 같고 유인원은 다 유인원 같고 질서 정연하게 종류별로 그렇게 나눠져서 지금 있더라. 우연찮게.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능한 신적 존재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대로 들으면,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알곡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 따라 삽니다. 지키요. 성경 따라 삽니다. 지키요. 성경 따라 사는 것 자체를 결실이라 그럽니다. 결실이라. 그러면 결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 이 세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 전체를 세 구조로 나눠서 기록해놨을 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온 율법 중에 성경 전체는 다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율법과 새 율법입니다. 옛 율법은 구약입니다. 새 율법은 신약입니다. 옛 율법과 새 율법 두 가지 합쳐서 율법인데 온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알곡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 속에 불의, 본능,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있느냐. 떠오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떠오르지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싸워서 절제하고 억누르고 저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끔 내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해야지. 쉽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다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방신 섬기는 사람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우상, 사단, 귀신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내 영혼 속에서 악한 생각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귀신은 선한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죠. 짐승의 양은 염소가 못 됩니다. 신앙인은 양이 되었다가도 염소되기도 하고 염소되었다가도 양으로 회개하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전사가 될 수 없고 전사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 관리하고 내 영혼 관리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완벽한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알곡된 자의 최고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알곡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안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대신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